네,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시간 순서가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일단은 그 1, 2절 말씀은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이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죽으셨으니까 그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이러니까 지금 1, 2절의 상황은 어, 이제 목요일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그렇고요. 어, 6월절과 무교절이라 6월절이 끝난 다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제 있는 것이고, 어, 이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되 밀란이 날까 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시계가 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메인 주제인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도유 사건이죠. 그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과거로. 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이 이야기를 전개하느냐? 그것은 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 왜냐면은 이제 10절에 다시 이제 유다가 등장하면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팔기까지 그의 마음이 어땠었는가? 유다가 어땠었는지를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의미에서 너무 먼 과거로는 안 가고 이제 가장 가까운 과거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그 토요일로 간 겁니다. 그때 바로 이 그 향유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어, 이것은 시몬이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실 때도 나병 환자는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나병 환자는 지금 나병을 앓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분명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일 것이다. 이게 봅니다. 근데 이 집에 이제 마리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과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들과 어떤 관계냐 뭐 친척이란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이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그 집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는 이제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와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 나드는 어, 이 나르도스입니다. 나르도스. 나르도스 나도 기름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건 제가 그냥 그대로 저도 이제 찾아본 대로 읽어드리면 G G 오줌풀 G 오줌풀에 속하는 향기로운 동인도산 식물에서 그 추출한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뭐 비싸답니다. 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음, 이 그 향유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일당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당이죠. 그러니까 연봉이에요, 연봉. 이 향유 옥합 하나가 연봉입니다, 연봉. 어,
너무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이 가지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깬 거죠. 전부를 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향유옥합을 이제 깼다라고 나오는데 향유옥합을 그냥 막 던져가지고 막 깨버린 게 아니고 그 왜 우리 그 앰플이라고 했잖아요. 앰플 우리가 뭐 바를 때나 뭐 그럴 때 앰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 꼭지가 유리로 됐는데 길어가지고 이렇게 위를 톡 따면은 톡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일종의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 입구가 가느다랗게 길게 돼 있어가지고 그 입구를 깨트려야지 이제 이 향료를 부을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입구를 깨트린 겁니다. 부으려고 입구를 깨트린 거지 뭐 이걸 갖다 저는 옛날에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바닥에 뭐 내리친 건가 뭔가 하여튼 깨트렸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부으려고 입구를 이제 깬 겁니다. 우리가 앰플 깨듯이 그렇게 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복음서 어떤 부분에는 발에 부었다고도 나오는데 머리에 부은 겁니다. 머리에 부었는데 이제 양이 많으니까 예수님 발까지 흘러내리는 거고요. 이제 그 발을 머리로 닦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화를 내고 왜 이 향유를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5절에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제 나오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제 화를 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어,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주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은 그 향유 옥합을 나에게 주면은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룟 유다는 나에게 주면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나에게 주면은 내가 팔아서 내가 가질 텐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연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나한테 주지 그랬냐라는 말을 지금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말은 이제 은연중에 나오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였잖아요. 돈꾀를 맡은 자. 그러니까 회계였어요, 회계. 돈을 맡은 자였는데 아마 뒤로 많이 빼돌렸을 겁니다. 뒤로 빼돌린 돈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지금 어, 갑자기 이 향료컵을 보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겼겠어요. 이전부터 있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뒤로 많이 빼돌렸겠어요. 그래서 그 버릇이 있으니까 그 보자마자 이제 뒤로 빼돌릴 생각이 이제 난 거죠. 가룟유다가 마음이 벌써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마음이 이렇게 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참 가룟유다를 보면은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과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받고 복음도 전하고 뭐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그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다 들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마음이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끔찍한 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교회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리고 막 참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아,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그게 돈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도 뭐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확률이 높거든요. 안 그런 분들은 뭐 어, 그 말씀 해설 영상 누가 보겠어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오히려 열심히 있는 우리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예, 가룟유다가 3년 넘게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팔 수도 있었겠죠. 열심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팔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룟유다처럼 정말 안 좋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있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뭐 교회에서 조금 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이제 그러다 보면 영향력이란 걸 갖게 되고요. 어, 우리가 좋은 영향력도 줄 수 있지만 안 좋은 영향력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 말씀을 정말 알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 의지를 들여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느냐, 시간을 내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두라 너희가 어째 그를 괴롭게 하느냐 예,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예,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8절에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언하는 또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몰랐을 거예요. 예,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마리아의 이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어, 실제로 예수님의 장래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장례의 풍습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 시체에게 이런 향유를 붓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이런 향유를 가지고 이그 마리아가 이제 갔었잖아요. 갔다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빈 것을 이제 빈 무덤을 보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 이제 그 장례 절차에 이렇게 그 기름을 붓는 게 있는데 어, 그 급하게 예수님 이제 명절 되니까 급하게 예수님 시체 처리하느라고 이제 이 기름을 붓지 못해서 아,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그 여자들이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못했죠. 결국은 예수님 시체에 이 향유를 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절차에서 기름 붓는 것을 결국은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했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마리아가 한 거죠. 마리아는 몰랐겠지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뜻깊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국은 이제 죽으실 예수님에게 미리 장례 절차에 해당되는 이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는 몰랐겠지만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 그 마리아의 행동에 정말로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마리아의 이 도유 사건을 통해서 순환과 죽음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 행동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이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정말 온전했거든요. 온전하고 어,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옥합 마리아 겁니다. 예, 마리아가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사실상 전 재산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향유옥합이요. 그런데 그걸 깨뜨렸잖아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왜 예수님께 다 부어서 정말 수천만 원을 그렇게 어, 다 한 번에 써버린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렇게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다음에 또 오실 텐데 내일도 오시고 다음 주도 오시고 다음 달에도 오실 텐데 이랬으면은 조금씩 조금씩 부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에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말고는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말고는 예수님께 기름 부을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다.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마리아가 다음에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 부은 겁니다. 즉, 예, 마리아에게는 이 수천만 원어치의 향유 옥합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을 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주님이 내게 더 귀합니다. 라는 이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향유를 깨뜨리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해질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 왜요? 우리도 이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대조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가 아주 많았죠. 예수님을 자기 삶의 가장 중심에 둘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아주 많았지만 그것을 다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반면에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향유 옥합을 깬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수천만 원의 그 돈보다 예수님을 더 중심에 두었습니다. 예, 가룟 유다와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마리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우리가 뭐 어, 전도하는 일이나 제자를 삼는 일이나 그런 도전들이 와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다음에 또 기회가 와도 걷어차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걸 저는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다음에 기회가 와도 더 이상 그것을 기회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늘 기회가 있었지만 어, 그 기회가
전부 다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기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나도 가룟 유다처럼 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